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는 오늘 유대인들로 인한 종교적 박해요. 두 번째는 헤롯에 의한 정치적 박해, 두 가지 박해를 받습니다. 내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마라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적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헤롯에 의한 정치적 박해를 받았으니, 헤롯은 갑작스럽게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허다한 무리가 막 교회로 몰려드니까 이 세력이 너무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거대해지자 이 헤롯은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의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참수형을 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몇 사람 더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고 생각하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의 몇을 더 죽이려고 하는 중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천사에 의해서 구출되어지는 영광의 탈출의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는 달 2월 두 번째 주일에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늘 묶였던 쇠사슬이,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몇 사람을 내가 없애버리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이번에 더 지지 세력을 더 공고히 하고 더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끌어다가 체포해가지고 그냥 칼로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오늘 1절에 그러죠. 그때에. 따라합시다. 그때에. 언제 일어나요?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때는 언제일까? 바로 11장하고 이게 붙어 있죠. 그 11장에서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이제 됐다, 저들이 다 흩어지니까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오히려 흩어지면 가는 곳마다 유대 땅으로 가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에서, 뭐 땅끝 이방 땅 외국에 가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바로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는 이런 계략을 헤롯이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면 뭘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아메리카, 미국에서도,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어느 곳에 예외가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항상 어려우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시는. 근데 반대로 평안할 때, 평안하게 되면 2000년 역사를 통해 보면 안일함에 빠지고, 평안하게 되면 타락하고,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나요? 주여 환난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좀 행복하게만 해달라고, 비바람 불어 닥치는 이런 건 없고 날마다 해만 쨍쨍 비치는 날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더 기도하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아니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어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옳은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 여러분이 평안한데도 더 잘하고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영성이 깊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걸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체질이 평안한 체질이요. 근데요, 그렇지 않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자,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지역, 인종, 언어, 문화, 풍습 다 달라도 고난의 때에는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여 부흥을 보내셨고, 근데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 등한히 하고, 그리고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전 편안하면 더 잘 믿어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감사하면서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더 깊은 영성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고난의 때예요.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 고난의 때예요. 흩어진 때예요. 고향을, 집을 다 빼앗기고 쫓겨난 때예요. 이런 때에 그들이 오늘 더군다나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제일 먼저, 초대교회 교인 가운데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지만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럼 왜 야고보가 이렇게 가장 먼저 죽었을까? 그거는 그가 기도한 대로 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죠. 제가 찾아놓으라고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기도예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우리 하나들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 그런 말과 같아요. 자, 오늘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께 와서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영광의 날,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너 마실 수 있겠어?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 받을 수 있겠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39절에 그러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나이다. 누가 그렇게 대답해요?
요한과 야고보가 내가 마시는 잔 너희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39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39절. 자,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시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으려니와 받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그러죠.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내가 받는 잔 너희가 같이 받을 거야.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같이 그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지만 우편과 좌편에 앉는 거는 내 권한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가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예수님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너 마실 거야.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게 될 거야. 라고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들이 구한 대로 응답된 것이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때때로 하고 있죠.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나 그런 거 안 구했는데 왜 이걸 줍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미 그런 걸 주님이 구하는 걸 보고 주님이 그 응답해서 응답이 오늘 지금 응답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야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거 구했냐고.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그렇게 그냥 막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어떡하냐고 또 막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무슨 금방 아멘 소리가 지거져. 왜? 기도한 대로 들어주면 또 이상한 일이 생겨날까 봐 말이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러면 요한이 남았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게 했어요. 근데요. 요한은 오히려 야고보보다 더 힘들었죠. 요한이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거의 60년 가까이 더 살면서 그러니까 그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내 잔을 내가 마시는 잔 마실 거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마실 거야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을 거야. 한 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옛날에 철없을 때에도 그게 응답됐으면 뭐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아니요, 감사해야 돼요. 왜? 악한 부모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안 주겠느냐. 비록 지금은 힘들어서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때 참 잘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게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대신 내 배가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이제 붙잡았어요.
요한을 목을 쳐 참수형을 처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참수하려고 작정을 해요.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인 4씩 4패에게 맡겼다 그래요. 자, 한 조가 4명이에요. 근데 4조, 그러니까 16명에게 맡겨서 그를 베드로를 지키게 해요. 무슨 베드로가 뭐 흉악범도 아니에요. 구테타를 일으킨 주범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증거했다는 것뿐이야. 그런데 16명씩이나 붙여서 그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는 최고의 아주 흉악범을 지키는 때에 하는 행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첫 번째 붙잡아 놨는데도 또 놓여지고 두 번째 감옥에 가뒀는데도 천사가 데려가고 이러니까 이제 한두 명 지켜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16명을 4조로 나누어서 4명씩 오늘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자,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오늘 그는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라. 그래요. 자,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 가둬만 놓으면 또 나가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나가버리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천사를 보내 천사가 끌어가니까 이거 뭐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군인을 감옥 안에까지 집어넣어서 두 군인을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한쪽 손은 한쪽 군인, 다른 한쪽은 다른 군인에게 양손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는 문 밖에는 또 두 사람이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한 조가 돼서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키면 누가 감히 이를 데려가겠냐? 이래서 쇠사슬로 보통 감옥에 갇히면 안에 갇히면 풀어놓잖아요. 감옥 문은 튼튼하게 잠겨놔도. 근데 감옥 안에서도 오늘 이 쇠사슬에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순교할 때 야고보가 붙잡혀 갔을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갔을 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온 교회가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어요? 아니 누가 붙잡혀가고 어려울 땐 기도 안 하고 누가 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야고보는 참 억울했을지 몰라요. 야, 내가 잡혀갈 땐 기도 한마디도 안 하더니 베드로 잡혀갈 땐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목사님이 아무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조금만 어려워서 기도해 준다니 누구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해주는 것 같아. 교역자들이 한마디도 안 해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 시험이 오죠. 오늘 야고보가 우리 같았으면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잡혀갔을 때 내가 목 잘라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나를 위해 한마디도 안 하고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이게 되냐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건 차별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를 붙잡아간 거예요. 야고보가 잡혀갔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목이 잘라서 참수형 당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요번에 또 베드로를 잡아가니까 이제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요번에 베드로도 이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이게 뭘 몰라서 기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번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정신이 번쩍 나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늘 그것은 복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잡혀가면 하나님 주여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베드로가 잡혀가면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일에 당할 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당했을지라도 두 번째 당하고 그런 일이 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깨우시려고요. 종종 이런 일을 행하신다니까. 그냥 가만두면 기도 안 하니까. 가만두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깨우시려고. 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7절에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따라합시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벗어져라. 천사가 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라 그랬는데 쇠사슬이 벗어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일어나라고 할 때 양쪽 손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쇠사슬까지도 다 벗어지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져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될 때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일어나 걷지. 일어날 수 없는데 40여 년 동안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뭐가? 오늘 굳었던 근육이 다 풀어지고 경직됐던 근육, 신경이 다 되살아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다 함께 온전하게 치료되라. 이 말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속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모든 하나님의 의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군인 틈 속에서 매여 있어요. 근데 일어나라 하니까 사슬이 저절로 그 소선에서 벗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잠자고 있는. 그렇게 내일이면 자기가 죽는 날인데도 그런데 두 군인 틈 사이에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니까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잠을 자는 사람 뭐예요? 편안하게 하니까 하나님 잠을 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뭐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러고 이제 예배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해 보세요. 절대 잠 못 잡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은요, 절대 초신자는 안 줍니다. 왜? 지금 다 모르는 사람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 옆에 앉은 사람이 이거 휴대폰을 빼가진 않을까. 또 지갑을 또 기도할 때 또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도요, 가방에 그냥 집중돼 있어요. 가방 거를 꼭 붙잡고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거는 절대 못 줘라.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줬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날들아라는 소리가 같군요. 자, 오늘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요. 죽음 앞에서도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매여 있는데도 사슬에 잠을 자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주신 이런 평안함. 우리는 두 팔이 안 묶여 있어도 아주 편안한 침대, 그냥 들뛰어도 옆에 계란이 안 깨질 정도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좋은 침대 다 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약을 먹어야 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런 평안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잠자리에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그냥 침대에 들어누고서 내가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면 그냥 금방 잠이 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게 안 하면요, 새벽 기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오늘도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그냥 어디든지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묶어 놨든지 보초를 쓰든지 내일 죽인다고 하든지 관계없는 거야. 이런 평안함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왜 베드로는 그냥 잠만 잤냐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잠만 잤는데도 끄집어내주고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죽으라고 살라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줬냐.
이거 차별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차별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은 목회 집사님은 그냥 맨날 그냥 새벽 기도도 한다고 자빠져 자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고, 나는 그냥 새벽 기도 나하고 맨날 죽으라고 기도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 못 살게 구느냐고, 왜 차별대화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왜 투덜투덜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한테 와서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들려오는 바람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해서 나오게 해도 감사하고, 잠을 자고 나오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도하고 찬송하게도록 만드시니까 그 아프고 매맞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막 기도할 마음 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할 마음 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또 잠을 자게 하니까 잠을 자는 거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우시면 일어나는 게 복이에요. 안 깨우면 안 일어나도 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 깨우시는 분들 있죠? 제발 일어나가지고요. 좀 댓글 좀 다세요.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제가 맨날 보거든요.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아멘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멘 하던 사람이 안 하면요, 제가 그냥 아침 내내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슨 소식이 올라, 왜 아멘을 안 할까? 새벽에 못 일어났나? 기도를 못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서 거기에 참여하시면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좀 제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길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아멘 하면 제가 누가 거기 들어온지 아니까. 자, 우리는 깨우시면 일어나는 게 복이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서는 게 복이다. 신으라 하면 신는 게 복이고, 허리띠를 띠라고 하면 띠는 게 복이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을 신으라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띠를 띠라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가 열려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다 손에 묶인 게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감옥문을 나섰어요. 첫째 문을. 둘째 문을 또 나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셋째 문을, 시내로 통하는 쇠문, 셋째 문은 쇠로 된 철문이에요. 철문까지 어떻게 열려? 따라합시다. 저절로 열리는지라. 야, 옛날에도 센서가 딱 달려 있어서 탁 가까이 가면 문이 쫙 열리는 요런 문이 있었나 보다, 요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2000년 전 때는 그런 문은 있지도 않았어요. 닫혀졌던 문, 잠가진 문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는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또한 닫혔던 것이 열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쇠문까지 저절로 열렸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절로 열린 것 같지만 누가?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주의 천사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언제? 항상. 어떻게? 함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되십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구출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해서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바로 베드로도 오늘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우리는 일찍 죽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서 더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아가지고 구차한 경우들도 너무 많고, 오히려 더 오래 산 것이 오히려 신앙이나 오늘 모든 삶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시대에 같은 사도였어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을 다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그의 형제 요한은 거의 100세나 돼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오늘 야고보의 사명이 있고 요한의 사명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사명을 다하며 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5절에 그렇죠. 즉 1절로부터 오늘 본문이 10절까지 봤는데 5절에 딱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가 중간에 있어요.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의 중심에도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의 중심에도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함께 매여 있던 군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문 밖에서 감옥문을 지키고 있던 두 군인들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모든 걸 다 초월하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삶의 중심에 기도가 꼭 있어지길 바라고요. 주님이 깨워서 이 기도가 깨어나도록 하실 때 오늘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런 삶의 참된 산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